조선 숙종 때 영월의 남한강은 물줄기가 거칠기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 굽이치는 강줄기 끝자락,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의 만복이라는 청년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물고기를 잡아 하루하루를 연명했으나 마음만은 강물처럼 맑고 깊은 사내였습니다. 어느 늦가을 새벽, 강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 조업을 나간 만복은 물 한 개 사이로 떠내려오는 기괴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저게 무엇인가? 통나무인가? 아니, 사람이구나. 급히 물속으로 뛰어들어 건져 올린 것은 이미 숨을 거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상태를 확인한 만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차가운 강물 속에서 하얗게 식어버린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쯧쯧, 어떤 모진 운명이기에 이토록 외롭고 수치스럽게 가셨단 말인가? 낭자, 잠시만 기다리시오. 사람의 도리로 내 차마 낭자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소. 보통 사람이라면 부정탄다며 시신을 멀리했겠지만 만복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길로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품 안에는 지난 3년간 장가갈 미천으로 쓰려던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소중한 쌈짓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인장, 이 마을에서 가장 고운 무명옷과 비단 치마저고리 한 벌을 주시오. 그리고 가장 질 좋은 수에 한 벌도 같이 주시오. 장터 상인은 만복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자네 미쳤나? 그 돈이면 자네가 1년은 먹고 살 텐데 누굴 주려고 이 비싼 옷을 산단 말인가? 만복은 대답 대신 돈을 건네고 옷 보따리를 소중히 안고 강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몸을 깨끗한 강물에 닦아내고 방금 산 새하얀 속옷과 연분홍 비단저고리, 쪽빛 치마를 정성껏 입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수의까지 덮어주자 여인은 마치 잠시 잠든 귀한 집 아기씨처럼 보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따뜻해 보이시는구려. 네, 비록 가난하여 비단 이불은 못 드려도 새 옷 한 벌은 꼭 입혀 보내드리고 싶었소. 만복은 마을 뒷산 산등성이의 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을 골랐습니다. 손바닥에 피가 맺히도록 땅을 파 여인을 안치한 뒤 그는 주변에 소나무 가지를 깎아 이름을 적었습니다. 수류낭자지며 강물에 흘러온 고운 낭자의 무덤이란 뜻이었죠. 그날 밤 만복은 텅 빈 지갑과 얇은 호청 차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다는 생각에 마음만은 따뜻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만복이 깊은 잠에 든 한밤중 방 안가득 은은한 향기와 함께 달빛이 차올랐습니다. 만복이 눈을 뜨자 낮에 묻어준 여인이 만복이 사준 연분홍 비단저고리와 쪽빛 치마를 입고 눈부신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만복님, 만복님. 정신을 차려 제 저를 받으소서. 만복은 깜짝 놀라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아니, 낭자, 그 옷은 내가 오늘 사드린 옷이 아니오? 춥지는 않으시오? 서리는 만복의 앞에 다소곳이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선 수정 같은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양판서 댁에 친척되는 설이라 하옵니다. 짐승 같은 자에게 재물을 뺏기고 목숨과 명예까지 잃어 원혼이 될 뻔했으나 만복님께서 전 재산을 털어 제게 새 생명과 같은 고운 옷을 입혀주셨나이다. 그 따뜻한 비단 자락 덕분에 제가 수치심을 씻고 하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복님, 제 절절한 은혜를 갚고자 왔습니다. 사흘 뒤 정오, 남한강 상류에서부터 용의 울음소리가 들리며 대지가 진동할 것입니다. 하늘이 노하여 이 고을을 물바다로 만들 징조입니다. 지금 당장 장터에 나가 가두었던 어물을 모조리 파시고 그 돈으로 쌀과 소금을 사서 가장 높은 바위 동굴에 옮겨두소서. 남들이 비웃어도 멈추지 마소서. 그것이 만복님께서 목숨을 보존하고 만인을 구할 길입니다. 서리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고 잠에서 깨어난 만복은 서리의 말대로 즉시 행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가갈 돈으로 귀신 옷을 사주더니 이제는 맑은 날에 홍수 타령이냐라며 비웃었으나 사흘 뒤 영월 땅에는 수십 년 만에 대홍수가 몰아쳤습니다. 대홍수가 휩쓸고 간 영월 땅은 처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논밭은 진흙더미가 되었고 곳간의 곡식은 모두 물에 잠겨 썩어버렸습니다. 소금 한 줌조차 귀해진 그때 사람들의 시선은 서리의 말대로 높은 바위 동굴에 짐을 옮겨두었던 만복에게 향했습니다. 여보게 만복이, 자네가 동굴에 숨겨둔 쌀과 소금이 정말 무사한가? 만복이 동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습기 하나 없이 뽀얀 쌀가마니와
눈부시게 하얀 소금 가마니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홍수로 물자가 끊기자 소금 한 가마니 가격은 금값보다 귀해졌고 쌀은 부르는 게 값이 되었습니다. 만복은 곡식과 소금을 팔아 단숨에 고을에서 알아주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만복은 서리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곧장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서리가 꿈속에서 울먹이며 말했던 사촌 오라버니는 다름 아닌 심판서였습니다. 만복은 서리를 묻어줄 때 발견하여 품속에 고이 간직해 두었던 매와 문양이 새겨진 옥비녀를 꺼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고귀한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만복은 며칠 밤낮을 달려 한양 판서댁 으리으리한 소슬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디 일개 어부놈이 감히 판서 대감의 조남을 함부로 입에 올리느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하인들의 문전박대에도 만복은 굴하지 않고 비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대감께 보여드리시오. 수륜왕자의 소식이라 전하면 반드시 나를 찾으실 것이오. 잠시 후 신을 씻는 것도 잊은 채 맨발로 뛰어나온 심판서가 만복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녀를 받아든 그의 손이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이것은 서리의 비녀가 아니냐? 집안의 보물인 이 옥비녀가 어찌 자네 손에 있단 말이냐? 서리는 어디 있느냐? 만복은 대청마루 아래 무릎을 꿇고 그간의 사정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강물에서 시신을 건져 올린 일, 전 재산을 털어 새 비단옷을 입혀 정성껏 묻어준 일, 그리고 꿈속에서 서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전한 사공필두의 만행까지 말입니다. 심판서는 비녀를 가슴에 품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서리가 그토록 처참하게 사람의 탈을 쓴 짐승에게 그런 변을 당했단 말이냐? 여봐라, 당장 금부도사를 불러 평창으로 내려가 그놈의 목을 치게 하라. 그러자 만복이 심판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대감, 판서 대감의 위엄은 하늘을 찌르시나? 저 멀리 영월 땅은 사또가 곧법이옵니다. 대감께서 관군을 보내시면 뇌물을 먹은 사또는 박부자를 미리 도망치게 하거나 죽여서 입을 막아버릴 것이옵니다. 그리되면 서리 낭자의 억울함은 영영 묻히고 낭자는 구천을 떠도는 원원으로 남게 되옵니다. 심판서가 멈칫하자 만복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놈은 이미 마을에서 성인 대접을 받으며 신분을 완벽히 세탁했나이다. 그러니 가장 신성한 성황제 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놈의 껍데기를 벗겨야 합니다. 대감께서는 뒤에서 지켜보시다가 놈의 흉터가 드러나는 순간 천륜의 증거인 옥비녀를 들고 나타나 죄를 확정 지어 주소서. 그래야만 놈이 도망도 변명도 못하고 완벽히 무너질 것이옵니다. 심판서는 만복의 해안에 감탄하며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말이 옳래? 뱀을 잡으려면 구멍에서 완전히 나왔을 때 머리를 쳐야 하는 법이지. 내 자네 뒤를 따라 영월로 갈 터이니 자네는 계획대로 성황당으로 향하게나. 심판서의 묵직한 약속을 뒤로하고 한양을 떠나는 만복의 발걸음은 비장했습니다. 만복은 평창관아의 격골을 부서질듯 두드렸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사또 대감, 이 고을에 보배라 칭송받는 박부자의 가면을 벗겨주소서. 놈은 살인자이자 도둑이옵니다.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온 만복 앞에 사또가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났습니다. 사또는 박부자에게 받은 은자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차가운 눈빛으로 만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놈 만보가 내가 홍수 때 운 좋게 재물을 모으더니 이제는 눈에 뵈는 게 없느냐? 박부자 어르신은 이 고을 수령인 나조차 귀히 여기는 분이거늘 어디서 해괴한 귀신 이야기를 지어내어 양반을 모함하느냐? 대감, 놈은 한양 판서댁 아기씨를 죽인 사공 필두이옵니다. 제가 직접 한양에 가서 옥비녀를 확인했나이다. 놈의 왼쪽 소매만 걷어보아도 진실이 드러날 것인데 어찌 확인조차 안 하시나이까. 만복의 절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또의 안색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닥쳐라. 내 놈의 입이 화를 부르는구나. 죄 없는 양반을 능멸하고 관아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 그 본때를 보여주마. 여봐라. 저놈을 당장 형틀에 묶고 곤장 쉰대를 쳐라. 뼈가 으스러지고 살점이 터져나가야 제정신을 차리겠느냐. 나졸들이 만복을 거칠게 형틀에 엎드려 놓았습니다. 굵직한 곤장이 공중을 가르며 만복의 볼기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혔습니다. 만복의 눈앞이 하얗게 멀어졌으나 그는 서리의 피눈물을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쉰대의 매질이 끝날 무렵 만복의 옷은 피로 붉게 젖었고 살점은 처참히 으깨졌습니다. 저놈을 개천가에 내던져라. 까마귀 밥이 되든 내 알 바 아니다. 사또의 명에 따라 거적대기에 말려버려진 만복은
축제의 북소리가 들려올 즈음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낭자와 대감과의 약속을 지키기 전엔 죽을 수 없다. 그는 흙바닥을 움켜쥐며 기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갈려나가는 고통 속에 그가 남긴 핏자국은 마치 원혼이 길을 안내하듯 길게 이어졌습니다. 신령을 기만하고 있을 필두를 향해 만복은 남은 생명을 깎아내며 성황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만복이 처참한 흔적을 남기며 산길을 기어 올라갔을 때 산마루 너머에서는 지독하리만큼 밝은 빛과 소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황당 앞마당은 축제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꽹과리와 북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고 거대한 제단 위에는 기름기가 자르르 흐르는 소머리와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시루떡이 높게 쌓여 있었습니다. 횃불의 일렁이는 불빛 아래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이자 제주인 박부자는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기름진 얼굴로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향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성왕신령님, 이 고을의 풍년과 저 박부자의 앞날에 무궁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박부자가 향로의 향을 꽂으며 막 허리를 굽히던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성황당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피칠갑이 된 사내가 바닥에 배를 붙인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제단 다리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고 박부자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살아 돌아온 것이냐? 박부자는 쏘스라치게 놀라며 주위에 서 있던 나졸들에게 고함을 쳤습니다. 뭣들 아느냐? 저 미친놈이 신성한 제사를 망치려고 한다. 당장 저놈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라. 이번엔 아예 몽둥이로 숨통을 끊어버려라. 나졸들이 만복에게 달려들려던 그 순간 방울을 흔들며 작두를 타던 당지기가 갑자기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꽹과리와 북소리가 멈추고 기이한 정적이 흐르자 당지기가 고개를 꺾으며 박부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지기의 입에서 설화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내 피녀를 팔아 이 비단옷을 해 입었느냐? 박부자는 향로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게 무슨 내 이놈 당직이 무슨 망발이냐? 하지만 당지기는 기괴하게 웃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남한강 물속은 차고 어두웠다. 내가 내 목을 조를 때 내가 내 팔뚝에 새긴 그 약조를 잊었느냐? 죽어서도 너를 놓지 않겠다던 그 약조를 말이다. 나졸들이 겁에 질려 멈춰섰고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습니다. 당지기가 하늘을 향해 방울을 높이 치켜들며 서슬퍼렇게 호령했습니다. 천지신명께서 굽어 살피신다. 바람아, 저 자의 거짓 소매를 찢어 발겨라. 동시에 마른 하늘에서 비명 같은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필두를 덮쳤습니다. 비단 소매가 갈갈이 찢겨나가며 마침내 필두의 팔뚝에 새겨진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일렁이는 횃불 아래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필두가 찢어진 소매를 감추며 바닥을 굴러다닐 때 성황당 주위를 에워싸고 있던 횃불들이 일제히 제단을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광군을 거느리고 어둠 속에서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심판서였습니다. 내 이놈 필두야. 내 죄를 하늘이 폭로하고 내 동생의 혼이 증명하는데 아직도 발뺌하려 드느냐? 심판서의 서슬퍼런 호통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엎드렸고 겁에 질린 사또는 이미 광군들에게 포박된 채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심판서는 품 안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매화 문양 옥비녀를 꺼내 필두의 눈앞에 치켜들었습니다. 이 비녀는 내 동생 서리가 길을 떠날 때 지닌 가문의 보물이다. 동생을 죽이고 재물을 탐한 사공놈이 감히 성인 행세를 하며 신령까지 기만하려 했으니 내 놈의 죄는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것이다. 필두는 도망치려 발버둥 쳤으나 그 순간 소용돌이치던 검은 구름 사이를 거대한 번갯불이 섬광처럼 내리쳤습니다. 오르릉 쾅! 단 한 번의 일격에 필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시커먼 숫덩이가 되어 즉사했습니다. 인간의 사또는 뇌물에 눈이 멀었으나 하늘의 심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습니다. 모든 한이 풀린 날 밤 서리가 마지막으로 만복의 꿈속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처럼 연분홍 비단저고리를 입고 달빛보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복님, 당신의 고귀한 성심 덕분에 따뜻한 옷을 입고 이승의 한을 다 씻었나이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조만간 당신의 선행이 향기로운 꽃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서리의 모습이 눈부신 빛가루가 되어 흩어지고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심판서의 후원과 정직한 상술로 거상이 된 만복은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강가에서 조난을 당한 한 여인을 구하게 됩니다. 물에 젖은 여인을 건져 올려 품에 안은 순간 만복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아. 서리와 똑 닮은 얼굴은 물론 젖은 목소리조차 서리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연아는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서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생전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리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일까요? 마치 당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온 것만 같습니다. 연아의 말에 만복의 눈시울이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강물이 당신을 다시 데려다 주기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다려왔습니다. 그해 봄, 남한강 자락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꽃 아래서 두 사람의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만복은 연화의 머리에 그 옛날 서리가 남겼던 이제는 주인을 되찾은 매화 문양 옥비녀를 직접 꽂아주었습니다. 그 후 만복과 연화는 남한강이 가장 잘 보이는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만복은 아내 연화와 함께 강가에 수천 그루의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봄이면 분홍 매화와 진달래가 강물을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그곳을 물 위에 꽃이 피는 집, 즉 수류화가라 불렀습니다. 남한강 물결은 지금도 반짝이며 그날의 이야기를 실어 나릅니다. 사람의 진심이 하늘을 감동시키고 억울한 원혼마저 꽃으로 피어나게 했던 어느 어부와 아가씨의 아름다운 전설을 말입니다.